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도대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아니면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일부분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기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트렌드, 문화, 사상, 어떤 정보들 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 전에 고난주간 보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됐을 때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자기 부인을 못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안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지시고 숨지실 때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말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들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기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 걸고 말입니다. 전과 후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아가려면 그게 당연한 것인데 은혜를 아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지도 없고 그런 여유가 여러 측면에서도 다 봐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육체적으로 봐도 영적으로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있어요. 시퍼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이유가 우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그게 옳은 길이라면 그렇게 살아갑시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뭘 정하신 겁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정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걸 누가 파괴하겠습니까? 누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걸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왜? 하나님의 테스트니까. 테스트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산 것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세요. 구원됐다는 얘기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흠없는 자고 거룩한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신다. 꼭 그렇게 또 살아야 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사는 그 과정이 변화다. 이 변화가 필요해. 변화는요,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변화는 절대적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나 안 할 거야. 그럼 그렇게 안 하도록 돼요. 해야지 그럼 또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아무리 여기 선포해도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들을 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믿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여전히 그 맥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거 꼭 그렇게 돼야 돼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이 현재적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때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가요. 지나갈 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서도 내 것도 게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능이나 시간이나 몸이나 건강이나 소유를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청지기가 주인의 말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성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 체험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껴있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라겠어요? 어떤 존재라겠어요? 사단이 껴있습니다. 그게 이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성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깰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 악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도행전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보혜사를 성령을 보낼 텐데 기다려라. 그 성령이 올 때까지는 너희들 꼼짝 말고 있어.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성령이 오셨고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악한 사단의 방해를 뚫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다.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전례 없는, 전후에 없는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으면요, 머리 좋고 힘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노력 안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요?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 상황에, 환경에 휩쓸려서 거기에 막 부안해동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정말 세상에 많은 정성을 쏟고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의 분량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분량을, 그것의 10분의 1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써도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합시다. 하나님 믿으면,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가잖아요. 그걸 믿으면 세상적인 일, 우리가 이게 계산적으로 보면 손해가 돼, 문제가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 해보세요. 하나님 테스트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예수 안에서 변화됩시다. 오늘 말씀 28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권하고 가르친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이 동사들을 보세요. 권하고 가르친다, 가르치고 권하고 전파한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가르치고 권고하고 섬기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여기 구원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그거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거 기억하는 거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사명이 생긴다겠죠. 목적이 생긴다겠죠. 그게 뭐냐? 여기에요.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몸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절반 신앙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권하고, 할렐루야, 그걸 안 하면 절반이에요. 절반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문제는 절반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포커스를 둔 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전파하고 권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리더십 측면에서 보면 빵점입니다. 내가 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을 권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꼭 명심하시고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열심히 행하는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게 하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답을 해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라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행복해야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열매면 그러면 부모가 기분이 나쁜가? 표정을 보니까 나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죠. 내 자녀가 잘 되는데 좋죠. 기쁘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면 기쁘죠.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걸 계속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라고 해요.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인간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입니다. 거기가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정도는 됐다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사들은 거기 도달했을까? 천만에 만만해요.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가 거기예요. 어디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족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아니 우리가 다 모르는 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아는 만큼이라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평점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일 때 주님 만났죠.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교회 일꾼이 됐습니다. 리더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정신없이 달립니다. 좌우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있습니다. 명예를 얻는 겁니다. 권세를 얻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겁니다. 박수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세계가 너무 광대한 거예요. 오묘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똥같이 여겼다.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그거 원하고 바라고 거기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면, 예수 만나면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님을 알게 되고, 마음에 평안도 임하고 평강도 임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도전받고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돼서 살면, 그 다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도가 있다.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짝을 채우신다. 우리가 해야 될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염려 근심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 거예요. 니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영역이야. 그건 노터치. 니들 할 일이나 잘해. 우리 그 일만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된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리더들, 직분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직분을 받았어요. 그냥 누구 말대로 딱지치기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받은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천국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나서 살아있는 것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천국에 가야 돼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할 일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공동체 지체에서 행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떨어지는 자가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따라 수고한다, 힘쓴다, 애쓴다. 그게 없으면 수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쓴다. 할렐루야. 그게 없이 내가 힘쓰는 건요, 가치가 없어요. 열매도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시작.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연합을 유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본이고, 그런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변화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